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0절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마음에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용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달리기 19번째입니다. 요한복음이 숫자를 하면서 달리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 살이가 가장 기본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충족이 안 되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우리나라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 유엔 비상임 10개국을 뽑는 다시 재진입했다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은 누가 보더라도 선진국,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여러 G7 여러 나라들에 비해서 결코 경제력이나 국가의 국격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동방의 조그마한 나라. 세계에서도 그 이름을 찾기 어려웠던 분단되어진 이 대한민국이 뭐 그렇게 이름이 있는 나라가 되었는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무튼 K-팝이라는 콘텐츠를 가지고 세계를 움직이고 그에 따르는 정치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세계의 이익을 감당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 가운데 의식주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어졌다면 마지막 세 번째 무슨 문제죠? 주거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 대통령들이 나오셔서 이 주택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은 애를 쓰고 고생하시고 있지만은 아직도 집 없는 사람이 집 있는 사람보다 더 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매일마다 뉴스의 주 이슈가 되는 것이 주택 문제고 주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아파트를 샀더니 몇 배를 남겼다더라. 또 몇 배가 이익이 생겼다. 뭐 그런 뉴스가 많고 요즘 근래에 와서는 역전세 난이다. 전세를 내놓았는데
전세금을 빼주지 못해서 전세가가 떨어지고 아파트값이 떨어지니까 집 가진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시대가 또 되었습니다. 참 걷잡을 수 없는 주택 정책 때문에 많은 집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 똑같이 고통을 당하는 사회 구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은 즐거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목사님, 제발 한 가지 질문 제발 해결해주세요. 저도 임대 아파트 살지만 저는 행복합니다. 20년 장기 임대 아파트입니다. 30년이요. 30년. 워낙 길다 보니까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제가 살 동안은 임대 살다가 하나님 부르심을 가운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임대입니다. 하나님 우리 흙으로 지은 집그릇에다가 영혼을 집어넣어서 살다가 때가 되면 임대 인생 끝내고 돌아오라.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요 희망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지상 세계에 살 동안에는 주택 문제로 집 문제 가지고 고민하며 살지만 하나님 나라는 무슨 문제 없어요? 집 문제. 집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 집 없는 분들은 신앙생활 잘 하셔가지고 집 좋은 데로 이사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목사님, 그 집이 보입니까? 믿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집이 몇 평이나 되나요? 그 평수는 하나님 정리해 놓으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어떻게 우리 주님이 집을 장만하시는지 한번 보실까요? 이 요한복음 14장 오늘 본문은요, 앞부분에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시면서 나가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행하라. 섬기외도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열심히 주의를 감당하라. 교훈하시지 않았습니까?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예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극구 반대를 했던 베드로가 내가 나와 함께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할 때 그러면 온몸을 씻어주시길 바랍니다. 한 번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됩니다. 시무한 제자들의 가르침을 주셨던 그 주님은 이제 마지막 제자들을 향해서 일설을 하시는데, 마지막 부탁을 하시는데, 마지막 비전을 주시는데, 열심히 제자도 주의 일을 감당하고 성도들과 주의 이웃들과 형제들 섬기는 자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희망과 꿈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자, 오늘 제가 처음 의식주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시작을 했으니 의식주 문제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데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를 가지고 걱정하지 마라. 마태복음 6장 23절에 뭐라고 했죠?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80, 90, 100년을 살 수밖에 없는 인생에 제한되어진 공간과 시간에 의해서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살다가 보면 육체의 질병이나 여러 가지 환란이나 공고나 사고나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와 긴장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뭐 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 근심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쩔 수 없는 필요악이지만은, 그러나 그 근심 가운데서 우리에게 근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삶 속에 근심과 염려와 걱정으로 똘똘 뭉쳐진 삶을 살 수밖에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근심을 벗어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의 구조로, 삶의 스타일이, 삶의 노하우가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근심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적은 임대 아파트에 살아도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인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삶의 가치관이, 삶의 목적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임을 알고 사는 사람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제자들 70명을 전도대로 파송하실 때 두 명씩 짝을 지어서 보내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옷을 가지지 마라. 신발을 가지지 마라. 더 불필요한 모든 것들로 인하여 말씀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불필요한 것들로 인하여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근심할 필요가 없다. 그 마을에 들어가서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라. 그러나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빈 복이 다시 너희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진정한 가치관은, 우리의 행복은 무엇으로부터 오는 것이냐?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 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구성원들이,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들이 받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을 누리게 될 때 그것을 우리는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는 어떤 것을 가질지라도 행복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부자는 이제 창고들마다 가득가득 쌓아놓은 재물로 인하여 행복하고 즐거울 줄 알았지만은, 어리석은 부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야 부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거두고 가면 그 재물들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재물의 모든 것을 올인하고 살았던 그 부자는 한순간에 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의 삶의 목표가 세상 것에 있다면 그 부자와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세리장 삭개오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신의 삶의 목표가 물질 축적과 재산 축적의 모든 가치관을 두고 살아서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재물을 쌓아놓았는데, 그것만이 행복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인생 마지막 자락에 깨닫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을 만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뽕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 그 예수님의 눈초리와 그 삭개오의 눈이 마주쳤을 때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아멘. 야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갈 것이다. 주님,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배를 갚겠습니다. 내 재산을 팔아서 절반이라도 나눠주겠습니다. 지금까지 헛되게 모아온 저 재물들을 다 가난한 사람들 위해 주겠습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설정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최고로 인정하는 가치관이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유명한 성 프랜시스는 포목상의 아버지 밑에서 부유하고 넉넉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때 어느 순간에 그는 집을 떠났습니다. 자신의 목표를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세상을 방어하며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 그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산천 초목이 울었고 심지어는 새들이 와서 그의 말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너무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혀 삶의 본질을 왜곡하고 오해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람 부는 날이면 압구정으로 가야 합니다. 압구정에 가면 뭐가 보입니까? 술 취하고 마약에 취해서 정신을 못 차리는 많은 젊은이들이 널브러져 것을 봅니다. 여러분, 제가 새벽에 이 하남 중앙에 있는 신장사고를 보면서 술 취한 아이들을 많이 봅니다. 무엇이 저들을 저렇게 슬프게 하나? 술 취하게 만들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믿었던 결혼, 믿었던 직장, 믿었던 자녀 출산, 모든 희망과 기대감을 다 한순간에 포기해야만 하는 오늘날 현실이 젊은이들을 슬프게 하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게 하고 마약에 빠지게 만들고 인생살이 절망을 이제 20간 넘은 젊은이들이 겪어내기는 너무나 힘들고 고롭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은 자들이 우리는 이렇게 담대히 증거해야 합니다. 근심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어라. 이것이 그들에게 소망이 되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실 때 33년 동안의 인생을 모든 세상의 백성들을 위해서 다 헌신하셨어요. 심지어는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아낌없이 희생하시면서 죽음을 맞으시고 하늘 가셔서 지금 뭘 하고 계실까요? 하늘 보좌 우편에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그분은 지금 무엇을 위하여 장례를 내다보고 계실까요? 오늘 말씀 2절 하반절에 뭐라고요?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33년 동안의 인생 사시면서도 하나부터 10까지가 다 우리를 위한 삶이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나가시고 하늘보좌에서 지금도 기다리시는 것은 우리를 이제 맞이하시고 준비하실 하나님의 집, 우리 성도들이 가야 할 집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적은 집이든 큰 집이든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들어가야 할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고 예비하러 가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영혼의 건축업자이십니다. 인천에서 200채, 300채 집을 가지고 장난을 치다가 그것이 발각이 돼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졌잖아요. 지금 올 가을이 되면 더 문제가 생긴답니다. 내가 전세를 등기를 했는데 전세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 전세를 준 사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꺼번에 깡통 전세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확인해 보십시오. 내 삶은 깡통인지 확인하지 않은 큰 순간에 큰일 납니다. 목사님 그렇게 큰 전세금은 없습니다. 요즘 전세가 옛날 집값보다 더 비싸니까요. 거기는 깡통이 없어요. 언제? 어디서? 하나님 나라에서. 아멘. 우리의 큰 만남, 우리에게 아주 적합한 평수에 적합한 공간에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만한 그런 주거 공간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저는 잊을 수가 없는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박윤규 목사님 저희 교회 오셔서 간증하셨을 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 간증의 주인공 박윤규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천사가 자신을 데리고 가봤는데 천국에 자기 집이 없더랍니다. 목사님 집이 없어서 내 집이 어디 있습니까? 아직 미개발지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내 집이 세워지느냐 그랬더니 내가 다시 살려보내줄 테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당신 집을 잘 지을 재료를 올려보내라 라는 거예요. 그 재료가 뭡니까? 그랬더니 세멘트입니까? 뭐 나무입니까? 뭐 대리석입니까? 그런 거 아니고 기도 열심히 합니다. 예배 열심히 드리는 거, 성경 열심히 읽는 거, 전도하는 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내 집에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요 그때부터 다시 생명이 돌아와서 전국을 다니면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입으로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오셔서 간증하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저를 보고 부흥회 전에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아주 무서운 낫을 준비를 하고 톱을 준비하고 그걸 뭐에다 쓰시려고 그랬더니 준비만 해놓으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준비를 했더니 이 강대상에서 뭐라고요?
낫을 잔인하게 그 마귀 사탄이 지옥에 갔더니 지옥에 있는 그 사람들을 혀를 빼가지고 그 혀를 찍어가지고 그 혀를 끌고 다니더라. 너무 충격이다. 입으로 범죄한 사람들, 여러분 거짓말하거나 욕하거나 다른 사람들 입으로 싸우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 혀를 빼버립니다. 그리고 톱은 언제 쓰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을 톱으로 쓸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자녀를 죽을 고통 가운데 빨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러는데 죽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톱으로 사람을 다 잘랐는데 다시 붙어버리더라고요. 다시 붙은 그 몸을 다시 또 톱질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까지 영원토록 계속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아멘. 내 자신뿐만 아니고 형제, 이웃, 식구들이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왜? 그것을 보고 온 이상. 그래서 그 박영규 목사님은요, 자가용이 5대가 있었대요. 다 나눠, 집도 나눠주고, 신발이 수십 개씩 다 나눠. 다 나눠줬대요. 왜? 천국 가면 당신의 집이 아름답게 세워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목사님 그러고 보니까 나는 진짜 아무것도 올려보낼 게 없네. 큰일 났네. 여러분 늦었을 때라고 생각할 때가 빠릅니다. 하나님 앞에 5분 이상 하루에 기도도 못하고 성경책 한 장도 읽어보지 못하고 누구 전도 안 한다? 생각도 못하고 내가 평생 살다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진짜 그러십니까? 우리 주님이 분명히 영혼의 건축업자로서 우리의 거처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갚을 가야 할 집은 어떤 모양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저는 예상을 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목회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어떤 집으로 가야 될지 전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할 터인데 내 집이 있다는 거 생각만 해도 너무 가슴이 벅차오르고 하나님 합당한 판단을 하셔서 집에 내 수고한 것만큼 노력한 것만큼에 맞는 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데려오신다고 했어요. 데려오신다고. 여러분 주님의 약속은 하나도 틀림없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주님 이 땅에 초림 처음 오셨고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 이루어졌잖아요. 선지자 구약의 모든 메시지들이 예수님을 증거한 것처럼 다 이루어졌잖아요. 마지막 하나 남은 게 뭐예요? 다시 예수님은 우리를 데려오신다고 하신 재림만 남아있습니다. 재림이 안 이루어질 이유가 어디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누가 부정을 하든 부정하지 않든 간에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때 우리를 데려갈 때 우리가 거처할 거처로 우리를 데려가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사절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여러분 아세요? 모르세요?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셔야 돼요. 모르면 안 됩니다.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난 모른다. I don't know.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앞잡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길과 진리가 된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가느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간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그럼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비한 곳에 못 간다는 거 아닙니까?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는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그곳에 못 간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절박한 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안 믿고 한 차이에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실 때 어떻게 내가 시원찮게 예수를 믿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막 떨려요. 왜? 안 믿으면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아버지도 알았으니까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여러분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이 있지만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됐어요. 아무나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가려면 하나님 뭐가 돼야 돼요? 자녀가 돼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영접하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뭐한 자마다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져서 어떻게 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당연히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멸망하지 않고 뭘 얻게 하신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빌립이 기도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여러분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됐는데 예수님 모르실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빌립처럼. 믿음이 없어도 너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본 사람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는 많이 나오지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동시에 역사하는 복음이 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14장 오늘 이 본장에는 성령님이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 수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알 수도 없고, 죄를 깨달을 수도 없고, 회개할 수도 없고, 성령님이 알고선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믿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잘 믿읍시다. 잘 믿읍시다. 그렇게 시원찮게 대답해가지고 되겠어요? 잘 믿읍시다. 잘 믿읍시다. 제대로 믿읍시다. 제대로 믿읍시다. 아멘. 확실하게 믿읍시다. 확실하게 믿읍시다. 표정들이 조금 부족해요.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께서 어디에? 내 안에 계셔서, 주님 안에 계셔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말하죠. 삼위일체야.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삼위일체. 성령님이 그 삼위를 운행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버지의 일이 주님의 일이고, 주님의 일이 아버지의 일이고, 그것을 이루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 제자들과 나누시면서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네?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그것을 받아 먹던 제자들, 그 의미도 모르는 채, 영문을 모르는 채 그 떡을 먹고 그 잔을 마셨습니다. 내 떡그릇에 함께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자다. 그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사탄이 들어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생각을 했고 그것을 성사시키려고 애를 썼고, 첫 번째 제자라고 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씩이나 부인하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그들이 회개하고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정글이 되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주님의 마지막 부탁,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데 거기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주의 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끝까지 내 자신 속에 있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일이고,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리고 이제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 너희들 도울 하나님이 여기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간절히 성령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왜?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성령을 받기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그 의미 자체를 모르던 제자들은 그 말씀에 의지하여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였을 때 주님이 약속하셨던 바 성령이 임하여 그들은 한 사람같이 다 똑같이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을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였을 때에 그들의 삶은 360도로 달라졌어요. 지금까지는 자신의 이익에 급급하고 자신의 앞가림에 정신없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는 기꺼이 죽을 각오를 하는 새로운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지금까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주님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해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님이 오시고 난 다음부터는 그 과거에 3년 동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기억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었구나. 여러분, 이 시간에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내가 10년, 20년, 30년을 교회 다녀도 도대체 뭔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성령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지금까지는 맹탕으로 예수님을 믿었는데 지금부터는 성령에 의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각오하시고 결심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성령 충만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돈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권세가 아닙니다. 한순간에 권세가 떨어지기도 하고 돈이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주님이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근심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리도록 합니다. 여러분, 음식은요 한두 가지 있으면 족하다고 누구한테 그러죠? 말하라고. 아이고 선생님, 저 마리아 동생에게 좀 음식 좀 많은데 좀 도와주라고 그러십시오. 야, 마르다야, 한두 가지 있으면 좋게.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다. 장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직장 생활하는 것도 중요하고, 아이 낳는 것도 중요하고, 비즈니스 하는 것도 중요하고, 결혼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모르면 그런 걸 다 가지고 소유하고 산다 할지라도 마지막에는 자살할 수 있어요. 우울증에 빠질 수 있습니다. 치매에 걸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신자들이 치매에 걸리면 혹 저는 죄송하지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치매에 걸릴 수 있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치매에 걸릴 수 있어요. 여러분, 정신관리, 마음관리, 육체관리를 잘 하십시오. 누군가는 관계없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생애가 건강하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육체와 영혼을 함께 건강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생애가 이 세상 어떤 것들로 근심, 걱정, 염려하며 사는 인생들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